오늘은 방금 읽어준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속의 요셉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인터뷰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미국의 존 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책의 이름이 거장들과의 저녁 만찬이었어요. 이 책은 무엇이냐? 세계 최고의 경영자 20명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 그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의 총수들과 밥을 먹으면서 최고의 기업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책을,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존 번은 이 책을 통하여서 그 경영인들에게 자신들을 최고의 경영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답을 얻게 되었어요. 다양한 답을 해주었죠. 여러 가지 답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꿈꾸는 것만큼 잘한다. 꿈을 꿔라. 라고 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부터 출발해라. 그것이 성공의 시작이라고 답을 주시는 경영도 있었고, 또한 기업을 하는 것은 자기의 철학을 삶에서 꽃피우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한 당신이 고객에게 건네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하시는 경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존 번은요, 이렇게 세계 유명한 20명과의 그런 인터뷰 속에서 여러 가지 답을 들었지만 이 거장들에게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과 시련, 좌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고 큰 기업을 이끌고 있는 총수들이지만 이들에게도 고난의 시절, 시련과 좌절의 시절이 있다고 그들은 파악했던 것이죠. 인생 중에서 고난, 시련, 좌절 이런 거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시련과 좌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좌절, 시련의 때를 견디고 승리한 이후 많은 업적들을 이뤄냈고 열매를 맺은 것을 보게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였던 존 버너는 감옥에 투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집회를 하게 돼요. 그때 쓴 글이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철로 역정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읽고 있는 책이고, 연극으로도 뮤지컬로도 공연되고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죠. 또한 파스테르는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반신불수가 된 상태 안에서 면역 체계를 개발하였고 면역제를 발견하는 모습이 표현돼요. 그뿐인가요? 에디슨은요,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이 시련과 장애의 시간을 뛰어넘어 축음기를 발명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루즈벨트는 지체가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뛰어넘어 미국의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려웠겠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힘든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시련과 좌절의 시간을 뛰어넘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결과물들을 좋게 가져갔던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요셉을 보고 있어요. 요셉이 위대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이 꿈 때문인가요? 단순히 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시작일 뿐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삶을 승리하기 때문에 요셉은 위대한 삶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젊은 시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다는 말씀을 지금 나누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잘 이겨냈어요. 근데 유혹을 이겨냈으면 상이 와야 되는데 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었죠.
요셉은 점점점 어려운 시간이 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고 옷도 빼앗기고 게다가 누명 씌워서 감옥까지 간 지난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좀 쭉 보면은요, 성경 안에서 요셉의 삶의 특이한 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요셉은 옷을 2번이나 빼앗겨요. 첫 번째, 형들에게 채색 옷을 빼앗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빼앗겼네. 이게 끝인가요? 빼앗긴 이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요. 두 번째 언제 뺏겨요? 지난주 보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빼앗기고 도망칩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과정 가운데 옷을 빼앗겼는데 2번이나 빼앗겼는데 그의 삶은 점점점 힘듦으로 더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옷을 2번이나 빼앗겼지만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신앙과 믿음의 순수성이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빼앗기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원치 않게. 손에 꼭 잡고 있습니다. 안 빼앗기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빼앗기고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신앙과 믿음은 빼앗기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요셉과 같은 결말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요셉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쭉 보면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요셉은 점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본인의 잘못과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 가운데 요셉은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또한 유혹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기가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도 내 삶을 이끌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원망했다는 부분을 찾으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없더라고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볼 때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모습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침뱉음, 때림, 아주 고초를 당하십니다. 과정 가운데 왜 때려? 하면서 때린 자를 원망하였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배신한 그리고 도망갔던 제 아들을 원망하셨어요? 아니면 자기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로마 병사를 원망하였습니까?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또한 원망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나를 건져야 하는데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 웬만하면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한다고 득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불평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오히려 잠잠하게 계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득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왜 나를 이렇게 원망이 아니라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잘 보시면 요셉은 본문에서 많이 억울해요. 근데 억울함을 누가 알아줘요? 보디발이 알아줍니까? 아휴, 우리 부인이 조금 그래. 이해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보디발도 요셉의 성실함을 알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알았지만 보디발이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있던 종들이 요셉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이고, 우리 주인이 좀 그렇지. 아유,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어. 요셉 억울하겠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었어요. 누가 요셉 마음 알아준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보았던 39장 맨 끝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여도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함을, 여러분 삶에 원망함이 있더라도 원망이나 불평을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알아봐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이끌어 가세요. 빼앗길지라도 조금 억울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건강함과 순수성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해요.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순수함을 위하여서, 성결함을 위하여서 애쓰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오늘 본문 안에서도 녹록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삶에서 어떻게 허락하셨나, 그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원망이 튀어나올 것 같은 상황,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묵묵히 주를 바라보며 본인의 삶을 살아갔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셨나,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기회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기회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아멘. 본문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짓고 바로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두 사람이 무슨 죄목으로 갇힌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작해보면요, 누군가가 왕의 음식에 독을 넣었던 것인데 아마 당시에도 기미하시는 분이 있었겠죠. 그건 제 짐작입니다. 그러면 기미하시는 분이 독을 발견하고 왕이 추궁하게 된 것이죠.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다 불러서 추궁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누가 죄를 졌는지 누가 억울한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튼 두 사람 다 뭐 했어요? 1절 말씀에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갔습니다. 범죄하여.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가 어디 내 목숨을 노려? 이놈아 단칼에 벤 것이 아니라 그를 어디로 보냈어요? 감옥에요. 어디 감옥에요? 3절에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그곳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누가 먼저 가 있던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먼저 가 있던 곳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온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그곳에 갔을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모습을 좀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회로 삼고 계시구나. 요셉의 그 억울함, 분통함, 막 퍼내고 싶은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기회로 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가 입을 다물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자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감옥으로 갔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왕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와 있던 곳에 있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기회를 더 얻은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갈수록 억울했어요. 요셉은 갈수록 힘들었어요. 요셉은 갈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주를 바라보며 그냥 맡은 일 했던 것뿐인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 믿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 하나님께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막 이렇게 주파수를 맞춘 일들이 필요해요. 좀 민감하게. 그래야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피해야 되는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하고 해서 다 먹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우리 주부님들도 그렇잖아요. 색깔도 비슷해요. 된장과 거시기는 참 비슷해요. 근데 다 먹어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된장이네. 아니, 참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신앙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알려면은 우리가 그만큼의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얻어요? 공부를 잘하면은 이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알아요? 우리가 학위가 있으면 이것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알아요? 아닙니다. 요셉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요셉이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까? 학위 없었습니다. 이 영혼은 딱 하나였어요. 그냥 있는 삶에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믿음을 살아갔던 것. 어느 때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갔던 것. 그러니 뭐가 생긴 거예요? 기회. 입으로 다 이런 빌어먹을 뭐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안 보이셔? 라고 불평하지 않은 그 모습. 사람들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갚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들이 주님이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여러분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때를 기회로 삼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리 썩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도 위기이며 참 고난의 때이고 시련과 전의 때라 할지라도 그때 건강한 믿음으로 쭉 길을 걸어간다면 봄과 같이 요셉처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믿음을 갖고 쭉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필요했을까요? 두 번째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얻을 수 있는 힌트.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기회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 나 모르겠다. 나는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누구한테 주시냐? 본문 가운데 요셉을 보시면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뭐 하는 자요? 잘 섬기는 자요.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섬기는 태도를 잘 봐야 할 것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위장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자 여러 날이라. 아멘. 그냥 요셉이 감옥에 있고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가 와서 그냥 안면을 튼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수종을 들었대요. 섬겼대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섬기는 것은 중요한 사람 혹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수종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였다. 누구에게?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에게 요셉이. 그냥 자기는 사실 요셉이 이 감옥의 선배입니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군기 잡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을 섬겼고 이 어려운 이 감옥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요셉이 했던 것이에요. 요셉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두 관원장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뭘 통하여서요? 섬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섬김은요.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이 없이는 좋은 신앙인이 불가합니다. 섬김이 없이는 좋은 리더 불가능해요. 섬김이 없이는
복음 전도도 불가해요. 섬김이 없이는 영혼 구원도 불가해요. 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똑같이 안 좋은 환경 안에서도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를 섬겼더니 얻은 것이 뭐였어요? 마음을 얻어 그들이 힘들 때 누구에게 말을 털어놔요? 요셉에게. 어려울 때 요셉에게 말을 털어놔요. 해결이 안 될 때 누구에게 말을 털어놔요? 요셉에게. 마음 얻으니 이렇게 말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노방전도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 막 전도하십니다. 조금 직선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길거리에서 볼펜 하나 주고 뭐 캔디가 붙은 전도지를 하나 주고 어떤 교회는 이 절기 때 새벽에 김밥을 하나 주는 교회도 있어요. 멋있죠. 오, 핫팩, 김밥, 이 특별히 이 겨울에 딱 세트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해볼까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김밥 먹으신 분들이 교회 와요? 핫팩 받으신 분들이 교회를 와요? 왜?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마음 전하는 거예요. 추운 날 출근하시는 길 속 비지 마시고 따뜻하게 걸어가라고. 양손에 찬 공기 가운데 손이 얼어가는 그 상황이지만 핫팩 들고 온기를 느끼라고 마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라고 하지만 전도라는 타이틀 안에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섬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섬김이요. 그래야 뭘 얻기 때문에? 마음 얻기 때문에요. 마음을 얻어야 말을 해도 들어먹어요. 통해요. 그리고 뜻을 알아줘요.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하는 영혼들이 참 어려운 이유가 그냥 입으로만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자. 교회 와. 내가 전심으로 그를 섬겼고 그에게 마음을 줬다면은 분명히 교회에 오는 길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섬김으로 무장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소망해요. 섬김이 있을 때. 그럼 본문을 보세요. 이제 오늘 어느 날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요셉이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를 잘 섬겼습니다. 섬겼는데 낯빛이 어두운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물어보죠. 왜 그렇게 낯빛이 어둡습니까? 근데 두 사람 모두가 꿈을 꿨는데 꿈에 대한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그 근심과 고민이 많은 그 두 사람이 말을 터놔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네. 어쩜 좋을까? 그 근심을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급이 맞은 다른 고위 관부 재수가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술 맡은 자가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나무에 세 개의 가지가 있었다. 세 개의 가지에 싹도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혔고 참 풍성했다. 내 손에는 바로왕의 잔도 들려 있었다. 그리고 포도를 짜서 그 즙을 짠 이후에 바로의 손에 내가 들고 있던 잔에 즙을 짜서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꿈이 참 어렵다라고 하자 요셉은 풀어주죠. 당신이 사흘 후에 왕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직할 것입니다. 이 술 맡은 자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려웠던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왕 해석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너무나 좋게 해석해주잖아요. 덩달아서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얘기하죠. 자기도 좋은 해석을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꿈을 꿨더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고 각종 음식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하자 요셉은 꿈을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도 사흘 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근데 사흘 안에 죽을 것입니다. 복직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꿈을 통하여서 1절 말씀이 조금 해결돼요.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둘 다 혐의를 갖고 왔어요. 왕에게 범죄예요. 그럼 누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떡 맡은 자. 성경은 빈틈이 없어요, 이렇게. 누가 죄를 짓는지 딱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자식의 고민과 어려움을 다 마음을 주었던, 마음을 표현하였던, 나를 섬겨주었던 요셉에게 말을 했고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상황 가운데 삶에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뭐예요? 기회. 그 기회를 가진 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가요? 이왕 기회가 얻었으니 그 기회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마음인가요? 아닙니다. 기회 얻은 자의 모습은 요셉과 같이 어떤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삶에서 항상 섬김의 모습. 그 섬길 때 뭘 얻어요?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고 주의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더 큰 역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술 맡은 자가 정말로 3일 후에 복직이 되어서 왕 앞에 가고 요셉은 부탁을 해요. 당신이 왕 앞에 가면 나 좀 알아봐 줘. 나 좀 불러줘. 나 좀 면책시켜줘. 나의 그 억울한 누명을 좀 풀어서 내가 좀 좋아지면 나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의 이야기는 딱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번째.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셉을 기억하는 자가 술 맡은 자였나요?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놓지 않으신 거예요. 은혜 입은 술 맡은 자는 오히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좀 볼게요. 맨 끝절 23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분명히 좋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고 기회 얻은 자가 섬김을 통하여서 해석도 해줬고 본문에 부탁도 해요. 복직되거든 나를 좀 잊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잊어버려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무리 마음을 주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 마음 잊어버리고 까맣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누가 기억하시니까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려서 망해가고 있는지 그 기회를 잘 섬김을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는 것이 더 은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좋은 꿈을 해석하여서 복직하였고 그것을 예언하였던 꿈을 풀었던 요셉을 술 맡은 자에 기억하여서 내가 너 꺼내 죽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의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 돼봤자 보디발의 집에 복직하는 거였죠. 누명을 풀었으니 다시금 너의 길로 너의 주인의 집으로 가라. 어제 옥시 부인 전인가 나오던데
주인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네.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술 맡은 장이 왕이시여 감옥에서 누명 쓴 자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그의 누명을 좀 풀어주시죠. 그래. 내가 그의 누명을 사노라 하는 순간 그의 신분은 여전히 뭐예요? 종. 누구의 종? 보디발의 종. 그러면 주인 집 가야지. 아니면 보디발의 부인이 우리 집 오면 안 돼. 나는 걔 못 보겠어. 계속 억지를 부리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하면서 보디발에게 팔아버리라고 하면은 요셉은 다른 사람의 지부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두 가지 수. 감사한 것은 술 맡은 자가 잊어버려서 오히려 누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여서 가장 좋은 때 요셉을 등장시키십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요셉이 등장이 되는 것이죠. 그때.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성공과 꿈의 이름을 원하죠. 하지만 그 성공과 꿈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난과 시련과 좌절을 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평탄하게 다 이뤄가는 건 아무도 없어요. 힘들면 이뤄내야 돼요. 입시를 하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연주를 연습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을 뛰어넘은, 그 과정이 편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뛰어넘을 때 진학을 해요. 취업을 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취업돼요? 아닙니다. 자격증 따야 되고 실무를 더 경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아무 고통 없이 낳았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많은 고통을 하더라고요. 그 고통의 시간이 넘어야지만이 생명을 얻게 돼요.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좌절됨, 고통의 시간들을 뛰어넘어야지만이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시는 것이고 그 기회 때 섬기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때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등장시켜서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죠.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때가 발생하자 그때 술 맡은 과정에 누굴 떠올려요? 요셉을 떠올려서 등장시키죠.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나요? 종된 자가 어떻게 임금을 만나요? 못 만나죠. 하지만 그때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 잃지 않게 소망해요. 그리고 믿음의 삶에서 주시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지혜가 좀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언제나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이 표현되어 주의 마음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 되기를 그리하여 열매가 풍성한 자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